할렐루야. 네.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술을 해봤는데 처음 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한 거 아니고 처음 했는데 어때? 할만했어요? 볼만했나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가 덕연이를 사라지게 하는 그날까지.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매가 자기의 몸을 그죠? 희생해서까지 웃음을 주고자. 그죠? 자매가 입에다가 그걸 막 한다는 게 사실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기꺼이 자신이 그걸 하겠다. 제가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기꺼이 하겠다. 일단 우리 덕연 자매 매직거리 없었다면 어제의 매직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함께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덕연 자매에 대해 감사하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18절로 23절. 성탄절이라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들어가면서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했던 팀들 중에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이 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대한학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한 20명 정도, 예수 안 믿는 20명 정도 친구들에게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라스트 24를 데리고 하려고요. 수많은 팀들이 있었지만 저 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는 딸랑 3명 라스트 24. 또 그들이 했던 노래는 아니었어요.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는 아니고 춤인데 또 그 가사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 그래서 라스트 24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함께 합니다. 여기 이 수많은 팀들 중에서 한 팀만 캐스팅이 됐어요. 상도 못 탔는데 어제 유일하게 세 종목에서 우승한 팀이 있어요. 털보네 원형에서. 비록 꼴찌를 했는데 꼴찌상, 그 다음에 캐스팅 인기상, 그리고 은상 해서 3개를 다 받은 팀이 털보네 원양어선입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 못하려면 아주 못해갖고 복면가왕은 조금 서운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못했어도 우승사망권은 우리가 타는 건데 원양어선보다 조금 더 잘해갖고 다음에 복면가왕도 꼭 무덤을 파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특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임마누엘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나을 때에 그를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일까? 오늘 이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 높고 부자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을까?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그가 왕이 되어서 훨씬 통치하기가 쉬울 텐데 왜 해필 요새 유행어로 밀고 있어요. 해필.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것도 유숙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믿는 자들,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작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얘기를 했지만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의 승리를 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 가운데 과연 나의 백성들은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들이 낼 세금은 얼마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합니다. 그 호적 정리를 하면서 그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호적을 정리를 하게끔 하지요. 그때에 이미 잉태되어서 이제 만삭이 되었던 한 여인이 그의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그가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그들이 만약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유숙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말로 하면요,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방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마구간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을 찾았지만 그 방을 찾지 못하고 그 주인이 만삭이 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내어줬던 것이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요즘에 무슨 민지, 뭐 은혜, 이런 평범한 이름. 목사님 딸은 은혜, 그죠? 목사님 딸은 은혜예요. 아들은 요셉, 요한. 마치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문혜도 오늘 생일이에요. 12월 25일 생일이에요. 오늘 제가 친히 은혜의 집 앞에 가서 집 앞에다가 생일 카드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 배달통 종이에다가 종이가 없어갖고 배달통 있잖아요, 그거. 네, 그것도 빨간색으로. 우린 예수 믿잖아요. 빨간색이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인데, 그죠? 그 이름도 빨간색으로 썼어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네.
아주 평범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 예수란 이름으로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란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함께란 말은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함께라고 한다네요. 함께. 할렐루야. 이 함께라는 말씀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20년 동안 그 집을 떠나서 타향사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바뀌어지죠. 또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야곱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힘들었어요. 고단했어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마 야곱은요 혼자 울면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때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런 이집트의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쳐가게 되고 80이 돼서 다 늙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만들었고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가서 그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뭐라고 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그 뒤를 이으게 되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리더했던 그 엄청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그 다음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밑에 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을 때에 과연 12명의 리더가 이 여호수아를 인정할 것이냐? 김희준이 나의 리더인데 내가 이제 죽고 희준이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끌어올린다면 말도 못하죠. 털만 나 있죠. 희준이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드디어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준이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희준에게 기름 부으시면 황성진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거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 중에는 12지파 가운데 12리더들 가운데 그래도 허승한 리더가 그래도 올라가는 것이 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그래도 얼굴 액면가루는 최대현도 괜찮을 텐데 뭐 이럴 테고, 어떤 사람은 꼭 왜 남자야 되냐? 송현주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송현주 리더가 올라가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할 때고,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김덕현이가 올라가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옆에서 힘으로 따지자면 덕현이보다는 같은 덕자 돌림인 덕현이가 날 텐데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안 그러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나를 총애한다고 하잖아요. 12명 중에서도 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제일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상 나를 오른쪽에다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아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제일 총애하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리더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명의 리더를 제껴두고 그 밑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그냥 광야에 머문다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회의할 때 회의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되고, 그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 거라면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더가 바뀐 이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 했던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해요. 우유부단한 리더가 아니에요. 이 전투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육룡이 나르샤 열심히 하고 있죠. 육룡이 나르샤 이성계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성계 장군 잘 몰라요. 이제 원나라로 가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회군해 갖고 들어왔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다. 뭐 그 정도인데,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 드라마에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감명 깊었던 중 하나가 뭐냐면, 이성계 장군은 항상 이 전쟁의 맨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장군보다 가장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근데 그 장군은 자신이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항상 맨 앞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웠던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장군이 앞에 서면 이미 이 싸움에서 정신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사회를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리더의 자질이 있느냐, 장군의 자질이 있느냐, 자기 스스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힘을 주는 말씀 중에 가장 여호수아에게 든든했던 것이 뭐냐면, 너의 종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여태까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드디어 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흐름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으로 신하게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제가 기도를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때론 목사지만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와. 누구지? 그래서 눈을 뜨면 안 돼. 눈을 뜨면 내가 무서운 게 들어나니까 눈을 뜨지 않고 들어가는데 옆에 딱 와서 마치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분명히 느껴지는 건 뭐냐?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것이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아,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찬양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하다가 마음에 정함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딱 쳐다보고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사단을 축복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 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단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요, 우리를 죽이죠.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치 결과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 게 편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가장으로 계신 분 있죠? 과장 말고 가장. 네. 가장, 한 집안의 가장. 인생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뭐 2015년도 이 정권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 여러분들 느끼는 체감도 발전하고 좋아졌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좋아졌는데 가계 부채는 150조가 넘어가고 점점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이제 원금과 함께 갚아야 돼요. 아, 원금 갚을 것 같으면 대출 받았겠나요? 점점 우리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는 게 낫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뭐하러 머물러 있나요? 죽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편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빼앗기고 멸망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든든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안정이 되고 평안을 얻고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는 함께 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장면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느 날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들 다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예수란 그 이름과 같이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창녀로 살았던 인생이 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리로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자궁에서 피를 흘려서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저주받은 인생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자궁에서 피는 멈추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와 함께 할 때에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까지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처의 아픔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가 아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가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가정에 평안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를 가뒀던 간수장을 만나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으려 했던 그를 말리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나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죠. 고넬료가 분명히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곳에는 고넬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함께 그들의 가족과 또 그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을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에,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나요?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고 아픈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한 세리였어요. 그는 부정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회로부터 패척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멀리라서나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의 나무 아래 계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나는 이번 성탄절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축제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만나고 다녔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 그래요?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에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는 어느 때였냐면 상심이 아주 클 때예요. 자신의 지식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 여행을 하는데 아덴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아덴. 거기에는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 철학자들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 당신의 강연이 너무너무 훌륭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간증도 되게 잘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요? 저도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지도 않고 그냥 갈 때에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이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을까? 그때에 여러분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 나섰을 때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미 실패를 경험한 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전에 말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중에는 나를 믿을 많은 백성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됐겠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그 길을 나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길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들이 만약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서 이 강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의 강물은 멈추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냐? 내가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내딛을 때에, 그때에. 지난주 수요일날에도 우리 송현주 리더가 간증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마음이 와서 더 큰 사랑의 카드를 쓰지요. 근데 쓰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쓴다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순종해서 이것을 쓸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그 발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예수님이 그날 그에게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할 때에 그의 이성을 가지고 그의 합리성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5,000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가슴을 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의 삶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설교 가운데서도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단지 한번 웃고 지나가고 선물 받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로 결단하는, 기쁘지만 또 하나의 마음에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찬양에서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 한쪽 한 구석에다가 모셔놓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여러분 혼자 방에다 넣어놓고 침대 위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단지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내일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캠퍼스와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삶도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수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외로워했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더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도 한번 좀 축복할까요? 오늘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이 생일, 예수님의 이 생일날에 난 여러분들이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또 더 큰 사랑하면서 또 오신 분들도 있죠. 또 환영합니다. 여기서 얼굴 보면서 좀 환영 좀 할게요. 얼굴 보면서. 네. 혹시 오늘 우리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처음 우리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 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성탄절 날에 또 이 2시에 예배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과 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이 예배를 함께한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참다운 진리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으로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술에는 이 땅이 살맛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 즐거운